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함께 나눴어요. 성경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부터 5주간은 사도신경의 순서대로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는 어떤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5가지 항목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은 이걸 2가지로 구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의미를 잘 밝히고자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성육신을 이해할 때는요, 먼저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부터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거짓 교사들이 막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정말 그런 것인가 막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참 하나님 되심을 막 부인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나시기 전부터 참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7절 한번 봅시다.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같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에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은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기가 막힌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같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기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요,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입니다. 원래는 그냥 사람이었는데 30세쯤 되던 날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같이 된 것,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에 하신 말씀, 그 행동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계속 읽고 있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죄사하는 권세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해 버리시고요,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마 같은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 향해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받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을 바르게 이해할 때 반드시 예수님은 나시기 전부터 본질상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태어나실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대답이 뭐예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한 참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고지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함께 가봅시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이에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0절 같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마리아는 처녀인데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예언이에요. 지금 이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자,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불리어지고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 이하의 그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반문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것도 놀랍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시는 것도 놀랍고, 그래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대답해요. 1장 35절부터 35절 37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7절 같이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 모든 일은 성령으로 되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심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뭐 이걸 어떻게 그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납득시키는 설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신비하신 역사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서 설명될 수 있겠어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우리 머릿속 납득이, 이해 자체가 안 돼요. 우리의 머리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하나님이 육체라고 하는 껍데기를 취하는 문제라면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영혼으로 오시고 육체만 그 인간 껍데기를 취하시는 그 정도라고 한다면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식으로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가진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라고 할 때는 그의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영혼과 육신으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또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납득하기가, 이해하기,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답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비의 역사다. 이건 마치 이제 어떤 것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면 그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마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면 성육신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성령으로 가능하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해 차원에서, 우리의 머리 차원에서 이게 납득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드셨다. 설명이 안 돼요. 없는데 만들어졌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육신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역사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존재하고 있는 천지 만물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차원에서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 있는 현상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육신은 정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게 기가 막힌 참 은혜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야,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어떻게 사람이 되시기까지 하시는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놀라워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좀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 만물, 이 죄악 가운데 지금 부패한 이 세상 다 쓸어버리고 새로 창조하는 게 아마 훨씬 쉬울 겁니다.
아니면 우주 아니더라도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만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하나님 편에선 쉬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방법을 취하셨다.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르는데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는 건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성육신의 신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육신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신 것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육신의 두 번째 항목을 봅시다.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 이렇게 이제 사도신경이 고백을 하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는 성령으로 그리하신 것인데, 자,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는 이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런 일반적인 생육 방식을 따르지 않고 정말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의 시각 속에서는 뭐 그렇게 신기하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워낙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복제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무슨 양을 복제했느니 무슨 개를 복제했느니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와 여자가 꼭 함께하지 않아도 뭐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날도 올 수 있으니까 이것이 뭐 그렇게 신비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인간 복제의 수준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예수님은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무슨 인간 복제의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 당시의 세계,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세계 속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아기가 그렇게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비상한 이 방식으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물어볼 수 있죠. 자,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요, 그러기 때문에 참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건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거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살과 뼈를 취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므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7절, 좀 길지만 교독을 따박따박 우리 생각하면서 교독을 해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이 밝히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시는 그 목적은 분명하죠.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며, 그래서 우리를,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범한 천사들은 여기서 제외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16절 보세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다. 그죠? 만약 가정입니다마는 죄범한 천사들을 구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천사가 되어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만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들을 구할 것 같으면 천사가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천사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심으로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혈육은 누구만 누리는 거냐면 사람만 누립니다. 사람만 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계속 밝혀주는 바는 뭐예요? 여담입니다만은 짐승 제사가 사람의 죄를 본질적으로 대신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래요? 짐승은 짐승일 뿐이거든요. 그런데도 구약의 짐승 제사가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짐승 제사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 구약에 있는 짐승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해주는 그림자기 때문에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히브리서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짐승제사 안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짐승제사를 드리면서 구약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죄산 받는 거야 라고 한다는 건요, 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왔는데, 실체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짐승제사를 드린다? 그거는 그 사람 딴 제사 드리고 있는 거고 아무런 의미 없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이런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사람만이 사람을 대신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살과 뼈를 취해서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무슨 마리아의 단순히 자궁만 빌려서 나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근본부터 다른 어떤 뭐 인간인 듯 인간이 아닌 뭐 그런 존재로 온 거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마리아에게 취하심으로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마리아에게 취하신 것인가 그건 몰라요. 왜?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마리아에게서 살과 뼈를 취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동정녀 탄생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우리와 정말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 우리의 인간성을 취하신 것,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다. 초대교회 당시에 제가 이단들이 오늘날도 횡행하다고 했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의 껍데기만 쓰셨을 뿐이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걸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인간처럼만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 참 사람입니다. 사도신경이요, 성경대로 분명하게 못 박으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이심을 내려놓으신 거냐?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본질상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고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변함이 없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비인 것이에요. 변함없이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시란 얘기, 하나님이란 얘기는 어디에나 있고 어느 때에나 계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신데, 그런데 동시에 인간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성과 하나가 되셨다고 하는 게 그게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머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정말 우리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것이고, 두 번째 우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진짜인 신비는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신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데, 그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게 된 것이고 뭐 잠시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신 것이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더불어서 좀 기억하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하나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떠한 질문이 나올 수 있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란 얘기냐? 라고 하는 물음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냐? 라고 이제 우리 안에 궁금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되어 오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이 우리가 동정녀 탄생에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무죄한 상태로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자, 한번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죠.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 죄가 있다면요, 예수님의 대속은 무의미한 것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존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짊어진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죄도 해결을 못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죄가 있으시면 대속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분명하게 말해줘요.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다는 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를 안 졌다는 말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으시니라예요. 이 말은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동정녀 탄생이 어렴풋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보통의 생육 방식이 아니라 그런 신비한 방식, 남자와 여자를 통한 방식이 아니게 태어나면 다 죄가 없는 거냐? 예를 들면 인간 복제로 만약에 생명체가 인간이 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무죄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은요, 일반적이지 않은 비상한 방식으로 오신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무죄하신 탄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비상한 출생 방식이므로 죄를 따라서 태어나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동정녀 탄생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죄로부터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옛날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 과학이 발달하기 전부터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꿰뚫고 그때부터 이야기했어요. 동정녀 탄생이기 때문에, 그 비상하게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시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게 더 신학으로 발전하면 복잡해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우리 인간성이 인격으로 발휘되기 이전에 바로 그 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막 설명을 이제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무위격적인 인성을 예수님이 취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깊게 오늘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더 본질적으로는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담아내고 있는 내용이고 성경대로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나 중요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고백돼야 되는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동정녀 탄생 잘 믿겨지지 않는다고 해서 동정녀 탄생을 막 빼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저러나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참
인간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냥 참 한 인간이었을 뿐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단들의 주장인데, 현대를 살아가는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내뱉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조차 모르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냐고 한다는 거냐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중보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우리의 구원과 이게 맞닿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버려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지불돼야 될 죄값은 하나님 수준에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못 믿겠다고 동정녀 탄생을 부정해버리면, 예수님이 그래서 그냥 인간이라고 해버린다면, 그러면 대속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동시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러면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대신하셨다고 하는 그 죄값, 그 대속이라는 건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성경이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은 인간만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범죄한 천사들도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수님의 대속이 아니 우리들에게도 효력이 있는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나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천사가 되어 오신 게 아니라 참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고 해버린다면 이게 뭐예요? 우리 구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비성경적인 그런 생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자기 마음대로 공상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뭐 이게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뭐 시원함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상하는 것, 이런 공연한 호기심은요 치명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토대를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을, 이 구원을 다 깡그리 부셔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나가는 데까지 나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말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그런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여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성육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서 먼지만 또 못한 존재일 텐데, 그렇죠? 가치로만 따져본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시지 않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추셨다.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니,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정말 우리의 모든 짐을,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또 감사한지, 오늘 성육신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